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자가 지혜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앞으로도 아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왜 악이 있는가라는 질문의 기저에는 악한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 복을 누리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컨대 친일파와 그의 후손은 명성과 재물을 얻으며 잘 살지만 독립운동가와 그의 후손은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설적인 세계는요, 정통적인 지혜가 보상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전통적인 지혜에서요, 의인이 복을 누리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을 말하고 있고요. 지혜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의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단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세계인 거죠. 그러나 현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보상 신학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은 다들 그렇게 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자기 영혼을 양육합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나를 형통하게 하지 못함으로 신앙의 순결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어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미국에 히튼 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 이제 히튼 대학을 졸업한 선교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에콰도르 부근에 아마존으로 떠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짐 엘리엇입니다. 그는 선교지에 도착하고 나서 장막을 치고 거기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선의를 베풀려고 접근했으나 이내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그의 나이 29세이고 그에게는 5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장래가 촉망받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다면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죽게 했을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불의한 자와 같이 질병과 고통 그리고 가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포기하려 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면서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양극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오늘 이 두 가지 극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극도로 의로서도 지나치게 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전도자의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역설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지나친 의와 악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전도자는 안문맥에서 공고한 날에 대한 관찰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고한 날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공고함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 직면하게 될 때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그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 7장 15절 있죠.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렇죠. 전도자는 의로운 자가 자기의 의로움에도 멸망하고 악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번영과 장수는요, 종교적 열정으로 얻는다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반면 악인은 뭐랍니까? 단명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공식이 반대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심각한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실망하고 지금까지 공들였던 행위를 어리석은 자의 행위로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요, 헌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더욱 거칠게 다루면서 헌신을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타인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몰아세우며 회개를 요구하고 욥의 의를 부정하고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세계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아주 쉽게 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복과 저주죠. 그것은 뭡니까? 정해진 규칙에 준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또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이 모든 것이 헤벨, 헛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종교 생활을 통해 번영과 보상을 얻으려는 태도는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나친 수도주의적 삶, 그리고 의도적인 악인의 삶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자는요, 이 양극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7장 16절 시작. 지나치게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예. 전도자가 하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지혜는요, 모든 선한 것의 원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지혜 있는 자가 의로운 자고, 그가 곧 그 어떠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이요, 성경 말하니까, 장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공시라고 봐요. 그런데 전도자는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전도자가 의와 지혜가 참된 덕이나 의로움에서 지나치게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덕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의로움을 실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또 살펴보겠지만 2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지금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앞서 하나님과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간극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앞서도 살펴봤죠. 그렇죠? 인간은 완전한 의와 지혜에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요, 패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패망이라는 단어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샤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본문에는요, 이 패망이로 번역하지만 이 단어를 어원적으로 보면은요, 놀라다, 황폐하다, 경악을 금치 못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극을 무시하고, 그죠? 지나친 의인과 지나친 지혜자의 길로 가려는 것을 볼 때에 이 샤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인간이 지나치게 의와 지혜를 추구한다면 그것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의와 지혜의 근본은요, 반드시 겸손에서 드러나야 하지만 16절의 경우 그것은요, 교만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발전되면 위험하게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도자는요, 악인과 우매한 자를 말하는데요.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악과 우매함은요, 어리석음의 원천입니다. 전도자는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과 지나치게 우매하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분히 의도적으로요, 악과 우매함을 지닌 자들입니다. 전도자는요, 우리가 성과 지혜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지만 의도적으로 악과 우매함을 선택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과 어리석음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과 우매함은요, 자기 꾀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 악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악은요, 악한 이 행동 자체를요,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 혹은 세계에 대해서 응징을 받게 되겠죠. 전도자는 지금 도덕적 원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혜나 어리석음, 의로움이나 악함과 같은 어느 한쪽이 인생을 주관하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의 기대와 달리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이러한 역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전도자가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과 저것이 무엇인가요? 지혜, 음의, 의와 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안문맥에 따르면은요. 따라서 인간은요, 극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극도로 의로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허무주의에 빠져 불의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동시에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양극단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데 그것을 자기 의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자기한테 결코 의롭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을 아주 우리에게 교훈할 수 있는 아주 간략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찾아보는데요, 제가 이것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출신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제 지혜문학을 전공한 구약학자 서출렁이라는 사람이 쓴 말을 우리 주목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인간이요, 따라서 덜 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을 포함한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삶의 모순적인 현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인간은 누구나 의로움이나 지혜를 맹신해선 안 된다. 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뭡니까? 삶의 유한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수수께끼 같은 인생에 자기의 노력으로 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 경외할 때 비로소 인생에 좋은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든 지혜든 무엇이든 간에요. 둘째는 지혜는 나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지혜에 관해 가르침은요, 전도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이미 7장 12절에서 지혜가 그 지혜자를 살린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배웠죠.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은요, 지혜자가 도시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는요, 지혜를 깨닫기 위하여 수행을 통하여서 우수함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요, 때때로 인화되어서 위기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지혜는요,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혜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 다니엘,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이들의 지혜는요, 철학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도시를 살리는 지혜자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지혜자는요, 성읍의 10명의 지도자보다 탁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19절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수학 능력과 어떤 지적 통찰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삶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현자죠. 백성들은요,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서 부와 가난, 그리고 명예, 불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에 따라서요. 전도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유능한 정치 집단의 합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대표적으로 요셉을 알 수가 있죠. 지혜의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요, 다시 또 지혜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지혜는 유익합니다. 정말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요, 또 이렇게 말해요. 지혜나 좋으나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해요. 뭡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노력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들은요,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탁월성, 즉 우수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분명 좋은 것이며 인간 삶을 가꾸는 요소이지만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나의 의가 어떤 잠재적인 위험과 고난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나의 의로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할 뿐입니다. 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은요, 공고함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공고함과 친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두는 것이죠. 공고함을 가장 극심하게 경험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것은요,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도구이자 형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요, 소문에 반응하는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소문에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헛소문을 듣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어리석은 반응이 종종 일어납니다. 나의 영혼에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은요, 그 헛소문이나 저주를 들을 때 마치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것 같은 격렬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헛소문과 저주에도 오히려 자신의 결함을 볼 줄 압니다. 전도자는요, 마음가짐이 영혼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실제로 나를 향하는 저주가 세상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지만 의인을 학대하는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 삶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악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삶은, 세계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저주와 헛소문 중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참을 수 없는 학대를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가짐을 견고하는 자들은요,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친구로 둘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헛소리를 합니까? 듣지 마십시오. 그것을 들어서 필요 없는 고난을 겪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 저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시작. 여러분, 전도자의 통찰력은요, 엄청납니다. 우리도 때때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 때 그를 저주합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신호를 없이 끼어들거나 누군가에게 나의 욕을 하면 그 순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불의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지혜를 추구한다면 그만큼 큰 실망과 좌절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혜만 추구한다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요, 또 포기하지 않는데요.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지금 충분히 지혜를 사용하여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의 의로움에도 멸망하며 악한 자의 악행에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모든 지혜를 시험하여 관찰하였습니다. 헤아려서 관찰했으니 그가 통달한 모든 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요, 헤아려서 누군가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뭐랍니까?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참된 지혜는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적 통찰력으로 지혜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가르침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본문 24절 말씀, 24절 내가 읽어볼게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너희 통달하랴. 여러분, 전도서의 강해를 보면은요, 이미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무엇입니까? 시간 내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만드신 뭡니까? 해, 달, 별, 그리고 바람, 바다, 하늘과 같은 만물에 관한 것이요. 이미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있기 전에 있는 것이니까요. 저 우주의 넓음, 하늘의 넓음을 우리가 면밀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바다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볼 수 있는 만물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의 시야는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의미, 그 오묘한 인생이라는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고난과 고통이 악이라면 우리는 악인입니다. 지혜로 모든 것을 밝혀내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높음도 바다의 깊이도 알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계산하려 하다니 허망한 것이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섭리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셋째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전도자가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요,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전도자는요, 지금 깊이 있는 지혜와 명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는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심도 있는, 가장 깊이 있는 관찰을 한 것이죠. 그는 이미 해 아래서 인간의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성, 삶과 삶의 길, 그 통찰을 얻기 위하여, 궁극적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공동체를 어떻게 보상하시고 심판한지에 관한 신비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며, 하나님의 행위의 적절한 시기와 목적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무익한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다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인생의 의미를 다 밝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악이 우리 중에 왜 있는지 어느 정도 발견합니다. 오늘 7장 26절 3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해 아래에서 지혜를 탐구하고 발견한 것이 어떤 여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요, 여인을 두고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요, 지혜의 문학이죠. 문학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문학은 반드시 은유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학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 잠언의 문학적 방법을 때때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유가 나오면 잠언에서 어떻게 이 은유를 사용했는지 보면 되는데요. 먼저 여인을 상징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순 같아 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운전은요, 잠언에서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하나 있는데요. 잠언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여러분, 성경에서의 여인은요, 부정적인 은유로, 때때로 음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은유예요. 이 은유는요, 시초의 뱀이며, 궁극적으로 음녀는요, 음녀 바벨론으로 성경은 확대합니다. 따라서 특히 지혜문학에서 음녀의 이미지는 올무와 포승줄 같은 세상의 악에 오가 매려는 기능을 합니다. 잠언에서도 그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라고 되어 있죠. 마치 포승줄 같이요. 이는 강력한 유혹의 메커니즘인데 마치 블랙홀과 같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치명적인 유혹을 말합니다. 이 이미지는 파무파탈이라는 이미지를 드러내는데요. 이처럼 치명적인 유혹에 덤벼들었다가 멸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중독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치명적인 유혹은요, 어리석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은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은요, 사냥하러 나왔다가 사람을 유혹하여 사로잡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철학자들은 어리석음이란 이성을 마비시켜 결국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성의 마비가 아니라 영적인 마비를 말합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어리석음과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의 가장 큰 차이는요, 무엇이냐면요, 자율적 인신론과 존재론의 차이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먼저 인신론은요, 뭐냐면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해요. 즉,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느냐 하는 것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악이든 선이든 모든 것을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성이라는 의미는요, 인신론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겁니다. 이는 근대성에서 나타난 계몽서상에서 발현된 건데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성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요, 사실상 무너졌지요. 뭡니까? 세상의 이제 인식론에서는요, 세상의 악을요, 자꾸 밝혀내라고 그러고요. 없애려고 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하죠. 밝혀낼 수도 없고, 그것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기대는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언제나 악 있는 세상에 살아야 하고, 또한 때때로 그것을요, 극복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요, 자율적 인식론에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요, 인식론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밝혀내고 인식한다고 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죠. 어떤 게 죄인지, 내 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합리성으로 가려고 하죠. 인식론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요, 존재론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요. 전도서 7장 26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로다. 누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갈등하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또 함께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갈등하지만 호흡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관계 내에서 보상은요, 서로 간의 관계의 밀접한 정도의 차이와 동시에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보상의 관계를 넘어서는요, 매우 독특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보상의 관계, 우리는 이 보상의 관계 세상에서 넘어설 수가 없죠. 근데 세상에서 딱 한 가지 보상의 관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관계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입니다. 하물며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고 선한 세계를 가장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선함을 물려주신 우리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인신론의 자리가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선한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신다는 존재론적 의존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그러나 죄인은 그 여인에게 이끌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죠. 보상이 그들의 기쁨일 뿐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여인과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8절에 사실 이야기란 조금 어려운데요. 고대 문헌의 문학적 기법에서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대 문헌은요, 남성은 인내의 상징이며 여성은 조급함의 상징으로 이러한 이제 보통 문학적 서술로 표현돼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 자체만 보면은요, 왜 여자만 나오지? 이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거든요.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학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왜냐면은 이것은 신문학이기 때문에 고대 문학의 유법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대 문학적 방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은유를 쓴 것은요, 당시 사기가 전쟁과 관련된 문화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문학적 방법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성이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성경의 기록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본문은 2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이 전도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내야 돼요. 1000명 중 아무도
천명 중에 아마도 이 천명도 은유적 표현으로서 많은 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여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여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대의 문학적 표현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남았다고 하잖아요.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남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말해요. 중성이에요. 따라서 전도자가 말하는 요점은요, 여자도 남자도 이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정직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기사를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요.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죠. 그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교회를 낸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핵심의 구절은요, 바로 29절입니다. 전도자가요, 세상을 관찰하고 의인과 사물, 모든 이치를 연구하면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보는 악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서두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벨, 욥, 나봇, 그리고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이러한 의로움에도 일반적인 사회에서 저주라고 하는 참혹한 죽음 및 고난을 당한 자들, 이들이죠. 이들은 자기 의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혹한 저주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있지요. 여러분, 의로움에도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때때로 심각한 어려움에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의 세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선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적당히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유혹입니다. 이런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꾀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의로움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바리새인과 성인과 같이 율법주의가 좋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설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율적 인신론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도덕주의는 스스로 큰 실망을 남겨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인간의 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꾀였죠. 이제 우리는 꾀를 버리고 역설적인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존재론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지혜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올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흔드는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왜 악이 있을까요? 풀리지 않는 숙제에 아직 헤매고 있나요?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꾀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악함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 원천이 또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남 탓하기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하와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 탓을 했지요. 이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두고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서도 여전히 국률한 마음에서 그의 선하신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전히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의 섭리와 긍휼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의로움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의 악과 시험에서 건져내셔서 모든 불의에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그와 동행하며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또 지나친 의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